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로, 또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 삶의 구별됨의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삶의 예배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이 기도와 오늘 이 찬양이, 이 예배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 있고 선택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광명중앙공동체, 또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오직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 말씀 먼저 보고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오늘 8절 이후에 이제 이런 결과들을 또 그 열매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선교사님 8번째 8일차 선교사님 윌리엄 엘더먼 린튼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계속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했고 그 뜻을 특히나 우리 조선 땅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입증해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21세기에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엘더먼 린튼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인돈입니다. 영돈이 아니라 인돈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과 또 장인어른 그리고 후에 자녀들을 통해서 또 대를 이어서 한국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가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생 배경을 보면 1891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미국이 발전하는 시기에 이 조지아 공대 전기공학과를 1912년 6월에 이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들 가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GE 이 기업에 이제 취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1912년 8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서 한국이 조선 땅에 목포에 9월 20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좋은 대기업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삼성에 취직할 것을 대기로 취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오게 되는 이 헌신을 이 결단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인돈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돈, 그래서 도장인의 도타울 돈입니다. 그래서 도타울이 도탑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떠한 관계 등에 있어서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도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도장은 확인받을 때 이 도장을 찍습니다. 뭐 계약이든.
결국 무엇을 확인받는 것인가? 그가 왜 인돈으로 이름을 짓고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갔는가?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은 그런 조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삶에서 그가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받으며 살고 싶었기에 이렇게 인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선교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이 전라도 지역, 이 호남 지역에서 주로 이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영명학교, 전주의 신흥학교 그 교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 탁월함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먼저 와서 개척했던 것을 이어서 받아서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식 발달된 교육들을 먼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조선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아서 이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만 해도 이제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터라 민족의식, 그 자주, 독립, 평등, 자유의 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적용하여서 탁월하게 이렇게 가르쳤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후에 이제 나중에 1940년 이제 되기 직전에 37년인가 1937년쯤에 이제 일제 문화 정책에 의해서 많은 학교들에게 또 많은 모든 한국의 조선 땅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폐교하면서까지 이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도 학교를 살려두고 어떻게든 기회를 주자. 형식적으로도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굴복하고 어떻게든 학교를 이어가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교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자진 폐교했던 선교사님의 결정,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뭐 선교사님들이 이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뭐 어디 관여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뭐 의료, 교육, 뭐 그냥 일상 모든 곳에 이 선교사님들이 모두 관여했기 때문에 또 한글 성경과 그 성경 공부 교재 이 제작에도 참여해서 인돈 선교사님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음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돈 선교사님은 후에 이 독립 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에 가까이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직접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에 이 3.5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주체해서 촉매제를 역할해서 그 호남 지역에 3만 명이 넘는 그 조선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참여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외국인이지만 이 조선 땅의 이 독립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또 이들의 억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이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추방을 당할 각오를, 또 어떤 불합리함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인도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놓고 담대하게 했던, 목숨을 내놨던 것입니다. 결국엔 생명을 내놓고,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년이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아주 철저히 구획도 나누고 또 이렇게 계획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런 계획 속에 있는데, 그래서 안식년을 가지고 또 미국에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왔다 여러 번을 했는데 미국에 갈 때마다 이
조선에 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들을 널리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그 신문의 저널지에 이 애틀란타의 증언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한 지금 일본의 억압을 만방에 알리는 일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이 만행들을 폭로했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 뭐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임에도 이렇게 조선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 활동을 했냐? 모든 선교사님이 공통된 거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의료도 그렇고 윤리적인 교육, 인권의식, 그때는 조선시대에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이 사람 취급을 백정보다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기입니다. 아주 소수 0.001% 정도의 여성들만 어떻게 보면 인정받던 시기였는데, 어린 아이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권의식 계몽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일들을 이 인도 선교사님이 이 실제 삶의 예배 가운데 삶의 삶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진이 5장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가문의 사진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지금 인도 선교사님은 이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흰색 화이트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고 결혼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가 인도 선교사님의 왼쪽에 4명 가족 사진이 그 인도 선교사님의 이 장인 어른이 됩니다. 남자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일자에 나누게 될 그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배유지라는 선교사님의 그 모습이고, 장인 어른 그리고 인도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이 그 옆에 검은색 정장 결혼식 사진을 입은 휴 린튼입니다. 그래서 인휴라고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출신으로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또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또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훈장을 받고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또 전쟁의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몸소 전쟁에 생명 걸고 참여했던 인유 또 선교사님 그 자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인세반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위쪽 사진입니다. 밑에 사진 아시죠? 인요한. 네네. 좀 정치에서도 요즘 나왔었는데 어쨌든 세브란스 국제 센터의 소장이었을 것입니다. 센터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위에 그 인도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인세반이라고 해서 이 북한 동포들, 이 독재 국가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 이 북한 동포들 결핵 그 퇴치를 위해서 지금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그 인세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인휴 셋째 아들의 이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째 지금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한국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대가 이어지는 이제 영상 가운데는 3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또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의 물결은 점차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군산 사람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이 만세운동의 한가운데 당시 갓 20살을 넘긴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린튼이 있었다. 한국을 사랑한 또 다른 이방인을 네. 지금 만나보고 있죠. 감사합니다. 영명학교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윌리엄 린튼. 그는 군산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오로지 우리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한국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던 그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한국에 첫 발을 내렸음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정을 다했던 윌리엄 린튼. 이야.
그는 곧 광주에 있는 배유지 선교사 가족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된다. 배유지의 딸 샬롯과 결혼한 후 아들 넷을 두며 가정을 꾸리게 된 린튼. 앞서 만난 선교사 유진벨의 따님과 결혼을 했군요.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세계의 만남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날 때부터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너 본 적이 어디니? 미시건주니?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나는 충남 대전. 포령. 엷은 미소를 띠고 가족과 함께 서 있는 외국인 선교사. 1930년대 초 지리산 노고단 선교사 캠프에서의 윌리엄 린튼입니다. 한국 이름은 영어 이름에서 따온 인돈. 대학을 갓 졸업한 1912년 한국에 건너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에 이르는 48년 동안 충청 호남 지역에서 선교와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1960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한국 사랑은 3대를 이어져 아들과 며느리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 의료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린튼가의 4대 손, 존 린튼은 현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바로 임요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요? 네. 유퀴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요한 교수님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의 통역 역할을 하는가 네. 하면 한국형 앰뷸런스 개발과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분이기도 하죠. 인요한 교수님은 2012년 특별 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는 이뇨한 씨도 그의 손자입니다. 그분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학교를 많이 폐교시키고 여태까지는 조명이 안 됐고 참 힘든 시기를 자랑스럽게 꼿꼿하게 지냈는데 그 후손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각별한 한국 사랑으로 우리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쓴 윌리엄 린튼 선교사.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외국인으로서는 46번째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돈 선교사님이 여러분 대전 대학을 맨 처음에 46년도에 이제 40년도에 추방을 당했다가 46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학교를 또 설립을 합니다. 그게 대전 대학이 되고 지금의 이제 한남 대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설립할 때 그 사진들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고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이 믿음의 가문이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돈 선교사님은 그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했고 또 그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섬기고 어떤 이들을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전쟁에 생명을 걸고 참여했던 것. 또 그 아들 또 다른 아들은 또 북한의 동포 독재 속에 억압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자라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어린 아이들이 오고 가며 또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또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그걸 위해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섬겼던 삶을 오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58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복음을 가진 자의 이 복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앞서는 먼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 베옷을 입고 뭐 재를 깔아놓고 이런 형식적인 거,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다 하면서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한번 성경 말씀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하는지, 아마 이 말씀을 가치관을 두고 인도 선교사님이 또 유진배 선교사님이 모든 이 믿음의 가문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준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가문의 삶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나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결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친, 또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의 이 열매가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먼저 섬김과 희생으로 섬겼던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누구에겐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가치의 이유라 말씀하시니 이것들을 우리의 시간 속에 삶 가운데 녹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프로젝트, 오늘 황평택 장로님과 서재욱 전도사님이 또 학교 앞과 또 사업장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복지관 또 외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저번에도 한번 이 봉사단 발대식이 있을 때 목사님이, 제가 동영상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제가 언급은 안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그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